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 저주하시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상충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상충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상충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신약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율법이 이처럼 막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 생명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과 율법으로 대치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은 가등 쓸모가 없다. 버려도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저주하는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1절에 2절에는 사생자, 사생아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 이들은 그냥 저주해 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에 살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호와의 총회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게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나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한 모임, 그런 모임을 다 포함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게 율법이 사회법으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출애굽하셨을 때 출애굽을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이었죠?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광야로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모임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 세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총회, 이게 번역을 총회라고 했지만 이 여호와의 모임,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사생아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져서 혈통으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건데,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인 거죠.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예언서에 갔을 때 뭐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전부 다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시온산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아,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시온산의 회복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저 지금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만 갖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만 갖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을 증표로 갖게 되는 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왜? 할례가 증표니까, 언약의 증표니까. 언약의 징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주하신다. 저주하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저주로만 봐서는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오늘 우리는 이것 전부 다 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양에서는요. 우상 숭배 가운데 음경 자르고 고환 상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모습이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 기껏해야 무당 굿하는 게 다죠. 무당 굿하는 거, 부적 쓰는 거, 무당이 부적 써서 어디다 넣어 놓으라고 하면 그런 거나 하는 거고, 혹은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남성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왜? 동양에서는 남성성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후대를 잇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유교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 무당 굿하는 것도 샤머니즘 하는 것들도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니까 유교적인 관습 안에서 그걸 찾으니까 그걸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궁중에서 내시들을 향한 거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내시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지사를 보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야,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 설교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무조건 넷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애굽이나 이 레반트 지역에요. 넷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전제군주, 우리 동양에서의 넷이하고는 달라요. 그것들 다 거세하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의 신화를 보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궁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내시가 아니라 남자가 어떤 공주를, 어떤 왕비에 대한 그런 간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내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 애굽의 종교,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면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생자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남자와 부부 관계가 아닌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라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유대 전통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 그 죄, 그리고 근친상간은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죄란 말이에요. 바로와 왕궁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이 너무나 만연했던 그 사회 속에서 살았던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조직화가 돼서 장로들이 만들어지고 지도계층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왕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근친상간의 문제는요. 중세 때까지도 있었어요. 막 왕가의 결혼이 서로 사촌 간에 이루어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 절에서 6절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그들의 혈통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이 그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의 후손들이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야곱이 보고
축복할 자, 복 받을 자는 복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거 혼나야 될 놈, 저주받을 놈, 벌 받아야 될 놈에게는 저주를 내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평가한 거죠. 오늘 말씀도 철저히 현재적인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이 부올에서 바알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제의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향해서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과 2절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근친상간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혹은 제사장급으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7절과 8절인 거죠.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죄로 따진다면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 사람. 형제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용납하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물에 빠뜨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3대 후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단순히 3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대는요. 한 가정이 기본 3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런데 어떤 일의 결정이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녀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3대. 그들의 3대5 자손이라는 게 연좌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총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했던 이 신앙의 고백.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친척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나아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그들과 동화하고 내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을 받아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1절에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10대에 이르기까지 못 들어온다. 3절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점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거지만 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영원이냐?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손가락질 당했던 사생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 죄를 짓는 억제력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의 문을 정말 닫아 걸어서 아무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우린 다들 그 민족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선교를 이야기해요. 맞아요. 선교의 의미가 있고 그 모든 민족을 다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경계 짓고 우리가 담을 쌓아서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사생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족속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에돔, 애굽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래 저것들은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벽을 쌓고 경계선을 긋고 그래서 구분해 버리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죄로부터의 구별이지, 사람으로부터의 구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구별해서 저거는 지옥 갈 자, 우리는 구원받을 자, 우리는 거룩하고 저거는 더럽고 부정한 자, 구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는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삼아야 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계 짓고 담 쌓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못해요.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는 저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 그에게는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구나. 안 돼. 절대 이거 용납할 수 없어. 니느웨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지옥에 가야 돼. 저것들은 수울에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풍랑을 맞아서 그 배 가운데 풍랑이 맞았을 때도 요나의 선택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불순종. 어떻게 그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서 니느웨에 갔을 때요. 그 사흘길 거리는 거리를요. 하루만 한나절만 돌고요. 끝냈어요. 전하긴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흘 동안 전하라고 안 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 들어가서 한번 외쳤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나와서 저것들 멸망할 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멸망당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개떡같이 전한 걸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까지 온갖 가족까지 다 전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 잘하시고 국률이 많으셔서 이놈의 백성들 회개하며 용서할 줄 알았어. 내가 그거 알아서 안 오겠다고, 내가 안 오겠다고, 내가 그래서 도망가고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기어코 나를 일로 보내더니 내가 에게 이 꼴을 보게 합니까? 그러고선 뭐예요? 그럼에도 저것들 안 돼. 저것들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구경하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그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많고 가족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게.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야 아무 말도 못해요. 요나서가 거기서 끝내. 그 얘기는요 합주기가 된 거죠.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 죄가 뭐예요? 멸망하기를 바라는, 죽어 지옥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저주하며 그랬던 나의 자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자기 고백이죠. 오늘 요나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요나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누구는 구원받아도 되고 누구는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계 짚고 담을 쌓는 행위,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민족은요 결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나쁜 아이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친해서는 안 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을 갖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거리 두고 경계하고 담을 쌓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에 들게 빠져서 죄를 짓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모압과 암몬 같고 에돔과 애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